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애듯 하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기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 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5장 1절로 16절까지의 본문으로 성도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가리지 않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게 잘 조화를 이루면 정말로 행복한 곳인데 만약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갈등의 소지도 많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성도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 가장 좋은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내용이 5장입니다. 이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목회자로서 성도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교회의 지도자 되는 장로들에 대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성도들,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면 되느냐?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요, 한마디로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여기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인들을,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여기자. 자, 근데 이제 가족이라 그러면요, 편합니다. 그죠? 이 편하다 보니까 자칫 편해지면 예의가 없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편하기는 편하되 예의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크게 연세 많으신 분과 성경에는 늙은이라고 표현했는데 늙은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또 여자들. 이성 간의 관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늙은이, 나이 많은 분들을 꾸짖지 말라 그럽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치다라는 뜻이에요. 치다. 그러면 여러분, 이 꾸짖다고 하는 것은 주먹으로 치지는 않은지만 뭘로 친다는 얘기죠? 말로 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 어우, 저 사람 날 치는데 그러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말로 심한 그 공격적으로 질책하는 것을 가리켜서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연세 많으신 노인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꾸짖거나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그렇게 되면 반감을 불러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꾸짖지 말고 뭐 하라 그러죠? 오늘 성경 권하라 그럽니다. 이 권한다 하는 얘기는요, 그 원어로 보면 위로한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잘못했어도 막 심하게 질책하면 마음이 상해서 나중엔 반발심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면서 하는 말 한마디는요, 오히려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이 만약에 교회 못 나오면 가끔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할 때 만약에 꾸짖고 질책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왜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난 믿음 참 좋은 줄 알았더니 아이 실망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갖고 천국 가겠어요?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지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하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늘 예배 참석하시던 분이 못 오셔서 저는 아주 궁금했어요. 혹시 몸이 아프신지 또 무슨 일인지 걱정이 돼가 전화 드렸어요. 라고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되게 편안하면서도 내가 오늘 예배 빠졌더니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성도들 간에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는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욕하거나 부모를 때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절대로 꾸짖지 말고,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꾸짖어서는 안 되고 잘 권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젊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죠?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형제에게 하듯 하라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가족같이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남이라면 그냥 말해도 다음에 안 볼 사람이라면 사람도 쉽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 한 번 잘못하게 되면 관계 틀어지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그냥 계속 볼 사람이니까 다정다감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말하면 연세 드신 분한테는 절대로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막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도 또 막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도 존중해 주면서 무시하지 말고 잘 타이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2절을 한번 보세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근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요. 여기 1절에는 늙은이는 남자들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목회자 디모데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늙은이를 대할 때는 그냥 잘 권면하고 아버지 대하듯 하면 되고, 그리고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면 돼요. 또 반면에 여자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머니 대하듯 이렇게 잘 공경하면 됩니다. 근데 보면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면 되는데 그 앞에 하나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왜 그냥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지 않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단서가 붙었을까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이성 간에는요, 그냥 가까이 하다 보면 꼭 그냥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친자매라고 해서 막 가까이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사탄이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복 형이 하나 있었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뻤나 봐요. 그래서 무척 사랑하다 상사병이 들었어요. 상사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 병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해줄까 그랬더니 제가 밥을 못 먹으니까 동생에게 명해서 동생이 나를 시중 좀 들게 해주면, 떡을 가지고 와서 나를 시중 들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동생이 오빠한테 음식 갖다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 다말아, 오빠가 지금 아프니까 네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이 다말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니까 암논이 그래요. 나 아파서 침실에 있으니까 침실로 들어와 그래요. 침실로 들어갔더니 그냥 껴안고 그리고 힘으로 제 앞에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이 형제 간에도 남매 간에도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여자라고 해서 그냥 젊다고 해서 함부로 편하게만 대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요,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에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과부를 지칭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말이에요.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도와줘야 될 사람 가운데 하나가 과부예요. 이제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요즘이야 여자들도 자기 할 일이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됐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구제를 많이 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들이었어요. 근데 과부라고 해서 다 도와주느냐?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이 도와줄 때 그 어떤 도와주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본문을 과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 구제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그렇게 보고 본문을 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모여들지요. 그리고 또 설교에서 5,000명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각자가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재산이 많아지게 됐는데, 이 많아진 재산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요, 교회에 나오는 특별히 어려운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과부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떤 과부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도와줘서 문제고, 어떤 과부는 정말로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끄러운 분쟁이 생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6장에 그래서 생겨난 직분이 뭐죠? 7 집사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구제는 좋은 일이지만 이 구제가요, 잘못 행하여지게 되면 그게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과부는 과부인데 참 과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 참 과부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남편이 없어서 또 자녀들도 없어서 누구 하나 돌볼 친척이 없는 사람을 참 온전한 과부로 이렇게 여겼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특별히 그냥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책임지지는 않았어요. 오늘 5절을 한번 보세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남편은 떠났고 남편과는 사별했고 자녀들이 이제 뭐 성숙하지 못하니까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지도록 구제를 해주는데, 그러면 그 과부는 그냥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여기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구제하는 대신에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리고 오늘 9절,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나이 어린 생활 능력이 없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전임 사역자들이에요. 요즘 뭐 전도사님이나 신방 전도사님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과부였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책임지고 그 사람의 생활비를 다 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봉사하며 섬기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참 과부로 올리려면 9절에 보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에요. 덜 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뭐죠? 60이 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60 넘으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대신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생활을 생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태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60 이상 되 그리고 그런 사람만 참갑으로 삼고 젊은 사람은 갑으로 참갑으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요. 첫째는요. 만약에 그 60세 이상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집안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경제적 여력이 있거나 또 친척들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참가부의 명단에 올리지 마라 그래요. 오늘 4절 보세요.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어서 그 손자들이 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면 굳이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요즘은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요즘 뭐 연세가 65세만 돼도 뭐 연금이 나오나요? 그죠? 뭐 이렇게 연금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자식 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살만해요. 행성에 있을 때 어떤 노인네가 그러더라고. 아우, 난 아들을 잘 뒀어. 누구 아들 뒀어요? 군수 아들 뒀어. 이러더라고. 군수가 매달 나한테 돈 보내줘. 요즘 그렇죠? 여러분, 뭐 시장 아들 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회보장제도를요, 이제 옛날에는 자녀들이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나라에서 미처 못할 때는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다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게 해주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진 재산을 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주다 보면 나중에는 제대로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을 못 도와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은 도와주되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은 좀 구별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자녀가 있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 집안에 60세 이상 된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자식이 돌봐야 되는데 자식이 일부러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돌보지도 않고 교회에 떼어맡기면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못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녀가 해야 될 일이고, 자녀가 없어서 마땅히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젊은 과부들은 이 참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여기에서 젊은 과부 그러면
아니 60세 이상 이하 된 사람들은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뭐 이삭을 죽든지 가서 일을 할 수는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젊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기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 내가 교회가 전적으로 참갑으로 인정해가지고 생계를 책임져 줘서 교회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은 받으면서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까지 받아놓고 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좀 안 좋잖아요. 갈 때 서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가부들은 언제든 다시 시집 가서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참가부로 인정하지 말고 있다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일만 하겠다는 사람들만 참가부로 택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지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오늘 여기서 젊은 사람들을 아주 되게 안 좋게 써놨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아우, 너무 심하게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의 의미는 젊은 사람들이 주의 일에 전념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신경 쓰기 때문에 주의 일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갑으로 올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써졌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교회 지원을 받지 말고 이따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갈 때 그냥 교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 참가부, 다시 말하면 교회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자. 두 번째, 자녀들이 없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봉양받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또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세상에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을 참갑으로 정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주의 일에 열심히 하게끔 해주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인의 향락이나 또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생계까지 책임져 줄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요.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확실하게 도와줄 수, 교회가 도와줄 수 있게 하고 교회 도움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책임을 져서 교회의 짐을 덜어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교회 안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남자 어르신들은 어떻게 돼야 할 거라고요? 아버지처럼 절대로 꾸짖지 말고 원하고, 또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하듯 편안하게 돼요. 여자 늙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돼야 된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자매에게 하듯 하되 그 한 가지 더 들어가죠. 온전히 깨끗하게 절대로 악한 마귀가 정욕으로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도와줄 사람은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친척이나 가족들이 책임을 지고, 만약에 친척이나 가족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책임져서 꼭 필요한 곳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모든 소유를 교회에 바치고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덜 필요한 사람에게는 덜 주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가난하지 않고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 있는 그런 성민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늙은 어른들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또 젊은이들은 잘 형제 자매처럼 대하되, 특별히 자매들은 일절 깨끗함으로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성민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